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내로 이곳에서 우리의 죄들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무엇을 힘써야 할까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강한 육체미를 자랑하는 이 보디빌더라는 직업이 있지요. 이 보디빌더를 거리의 수도사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좀 수도사와 보디빌더는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부르냐면, 그들이 자신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식단을 엄청나게 조절을 하고 또 운동도 또 휴식도 정해진 딱 그 틀에 맞춰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사람들이 수도사처럼 산다라고 해서 거리의 수도사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거리의 수도사로 불리는 보디빌더들이 내가 정말 제대로 운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을 책에서 읽으면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보디빌더들은 내가 지금 제대로 운동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근육통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본답니다. 사실 이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무거운 것을 들고, 그래서 근육에 무리가 생겨서 일종의 안에 있는 상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의 사이에 단백질이나 무슨 다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영양이 채워지면서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근육통은 필수적인 겁니다. 언젠가 발레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죠, 강수진 씨가 TV에 나와서 이분이 자신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에 쑤시고 어딘가 근육통이 없으면 내가 이거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든다, 이렇게 토크쇼에서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원사들이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나 꽃이나 나무를 관리하는 정원사들이 세심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병이 들지 않게 병충해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병이 든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 줄기를 꽃이 되었건 나무가 되었건 그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른답니다. 대각선으로 잘라서 그건 잘라버리고 그 부분을 반드시 불로 지진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이 물을 받아들이고 수분을 받아들이고 영양을 받아들이는 면이 늘어나서 그 꽃도 그 나무도 잘 자라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피해가 전혀 없답니다. 근데 가끔 이 꽃이 시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보 정원사들이 이렇게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가위를 드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무는 곧 죽고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나무들까지 다 병충해가 번져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이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일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고통의 과정이 없이는 우리에게 성장도 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근육이 찢어진 그 상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영양분이 스며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건강함이 유지되고 새로운 근육이 붙는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책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큰 환난과 핍박이 소아시아 교회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특별히 이들에게는 핍박만큼이나 힘든 문제가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 특히나 이 베드로 후서 1장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성도들을 바르게 믿음으로 세울까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출발점이 좀 희한합니다. 그 이야기의 출발점이 영적인 건강함,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오히려 베드로가 영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인 근육이 붙는 시간이고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실족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이단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세울까 하는 이야기에 그 중심 가운데 이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부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을 읽다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거만하고 또 자기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헛된 자랑을 떠벌리고 불의한 삭슬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대되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으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고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힘써라. 여러분, 더욱 힘쓰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은 후에 깨끗하게 됐으니까 그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힘쓰라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모든 부지런함으로 함을 기울이라. 네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지런함을 다 떨어서라도 이걸 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이 다름질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좋으니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조금 특이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노력,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될 방향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방향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부지런함을 다 떨어서 그 방향을 향해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좀 특별하게 해석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이 왜 기록이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걸 내가 분명히 붙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정확하게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5단계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앞부분만 구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앞부분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택하심과 부르심,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정답을 말합니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교역자들, 목사나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 아닙니다. 네가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 너 신앙생활 10년을 했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당시의 사회로 말하자면 최하층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경험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 전도자인,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조지 휘필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3가지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조지 휘필드의 사실은 글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혼자 계실 테니까 대부분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지요. 내가 정직하게 나의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믿고 있는가? 그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믿고 있는가?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 있게 증언할 수 있는가? 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반드시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중세시대에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까? 한 번의 설교에 구원의 확신 전체를 다 설교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만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나는 입으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저 사람처럼 내가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아닐까? 스스로 감정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기쁨이란 여전히 자신을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는 기쁨입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부패함이 있다고 깨달은 사람, 그리고 현재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은 사람이 갖는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는 기쁨, 그 확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추구한다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 앞에 두 가지가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면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입으로 떠들어내지 않고 피상적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범하고 있는 내가,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감히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또 한편으로 이분들의 주장 가운데 이런 주장을 많이 하세요. 죄 사함 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영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일인가? 내가 그걸 진짜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일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건 내 생각이나 지금 나의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봤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의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죄인들의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내 안의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울 겁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그 거룩함도 있지만 동시에 옛사람도 같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 내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지켜보면서 내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지켜보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삶이나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과거일, 미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이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됩니다. 사실 당연하죠. 내가 믿지도 못하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나에게 확신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성숙해집니다. 오늘 보면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의 출발도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 부르심과 택하심의 확신이 우리에게 굳게 뿌리를 내려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거듭나고 성령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다고 하는 게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라는 그 말씀 계속 드리지요. 이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유명한 신약 성경학자인 이 찰스 버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회자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와의 신성한 연합을 통하여 성령의 교제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된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연합과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내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이 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뭐 성령님과 교제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는 질문이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적용해야 합니다. 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독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갑니다. 내 삶에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한다 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도 표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기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도 시간에 앉아있는 걸 생각을 많이 하세요. 지금 이 기도라고 사용한 말은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기대어 살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왜 내 사정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냐?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 사정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한풀이하고 그 자리에서 뜨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경험 해보셨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무슨 점쟁이가 점치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해결책을 주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향해 품고 계신 마음과 생각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다. 이걸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한다, 성령님과 교제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참 신기한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데이아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이 데이아스란 말은 하나님께만 속한 신실하고 거룩한 능력, 이런 뜻입니다.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이 내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마치 돌을 닦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노력의 결과물을 경건이다,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부분도 어쩌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신약학자인 이 리차드 보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생명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원동력,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힘, 곧 영생의 능력입니다. 여기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등장하는 경건이 무엇이냐? 경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지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도덕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은 위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뿐만 아니라 경건은 무엇이냐? 경건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경건 그러면 경건 생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름대로 이 영적인 수레바퀴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경건의 모습이 맞습니다. 근데 왜 합니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으면 사실은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지독하게 싫어하시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끊으려고 하는 내 노력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시는가를 알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끊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분명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에도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사는가를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가지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지 스스로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능력의 강이 되시고 능력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열매가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열매를 맺겠다고 몸부림을 쳐서 열매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진짜 해야 되는 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되게 쉽게만 생각하시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큰 눈이라도 올라치면 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 거기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가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과할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신학에도 분명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력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스스로 의로워지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이 달라져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한, 붙어 있으면 능력이 있는 거니까 붙어 있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열매가 맺혀지지요. 성경에 이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은요, 그 9가지 열매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병고침이나 특별한 은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모든 열매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 아닌가를 어쩌면 제일 측정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증거가 이런 성품으로 나타나는 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가 깨어질 때 내 옛사람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작을 아마 이 근육 만드는 이 보디빌더들을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으로 변하는데 이 변하는 이 변화 가운데 가장 속일 수 없는 변화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좀 다다르게 됐습니다. 언젠가 책을 읽다가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 걸 다 속일 수 있답니다. 화장을 요즘 워낙 잘하시고 세련되게 옷을 입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40대인지 60대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 60대, 70대가 되셨는데도 너무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속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답니다. 목주름입니다. 여기 목에 난 요 주름은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는데 잘 숨기지를 못한답니다. 사실 얼굴에 나 있는 대부분의 나이 들어가는 흔적들은요, 주사 한 방 맞으면 대체적으로 다 펴진답니다. 그리고 뭐 점 좀 빼고 뭐 이러면은 젊어 보인답니다. 그런데 목주름은 그럴 수가 없답니다.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예전에 헐리우드의 배우들이 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성형 수술을 계속하면 주로 수술한다고 그러면 수술하는 부분들이 주로 여기 목주름이랍니다. 요즘은 뭐 일반인들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나무 이야기를 아까 그 시작에서 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미국의 국립공원들을 가끔 가다 보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나무들이, 거대한 나무들이 거기 수백 년씩 자란답니다. 근데 이 몇백 년이 넘은 나무들이 가끔 뭐 벼락에 맞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쓰러질 때가 있답니다. 쓰러지면 가장 먼저 그 지역의 지질을 연구하고 그 지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간답니다. 왜 그렇게 가느냐? 이 사람들이 나무에 나 있는 나이테를 보면서 이 나이테를 측정을 해보면, 이 나무가 언제쯤 뭐 벼락 한번 맞았고, 언제쯤 병충해를 당했고, 언제 가뭄이 있었고, 또 언제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큰 태풍을 만났구나 하는 게 나이테에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보면서
이때쯤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를 흔히 나무의 자서전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의 신앙의 나이테는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어떤 노력을 해도 숨길 수 없는 내 신앙의 목주름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라면 우리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 고통의 시간이라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무의미하게 고통만 당하다 끝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 이때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해야 될 때입니다. 단단히 구원의 확신을 붙잡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할 시간이 된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과 붙어 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고통스럽게만 생각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를,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까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무슨 이유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그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직까지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을 얻은 자임을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생을 얻은 자임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삶이 내 삶에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만나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또 간식 먹고 말씀 듣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여름마다 친구들과 함께 교회 가서 살았었어요. 아이였을 때 경험한 성경학교랑 그리고 제가 교역자로서 친구들과 함께 했던 성경학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릴 때 가장 기억 남았던 건 뭐냐면 선생님들 중에 찬양을 하셨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뛰다가 방귀를 뀌신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근데 그때의 기억과 더불어서 그때 들었던 말씀, 그게 여전히 강력한 기억으로도 남아있는 전도사님이 돼서 이제 아이들과 성경학교를 할 때, 근데 그 중에 아이가 한 명이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작은 편지를 써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감사해요. 라는 작은 쪽지였는데 너무나도 기억에 남았던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미꾸라지 잡던 기억이 나고요. 에어바운스에서 물놀이 막 하고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에 뭐 이렇게 선물 받은 거? 집회, 찬양 집회가 제일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내가 항상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느꼈습니다. 이전에 성경학교 때 기도에 관련한 어떤 성경학교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도를 할 때 덜컥 제 가슴이 팍 내려앉는 느낌이 나면서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세족식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님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청년 돼가지고 그때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없어요. 아직은 없고. 네. 저는 자전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전거 앞바퀴가 굴르면 자동으로 뒷바퀴가 구르듯이 나는 앞에서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나는 뒤에서 같이 가고. 현재 진행형이다.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인상적으로 은혜 받았고 재밌었던 기억들이 지금의 제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스크림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시원하잖아요. 뭔가 예수님을 만나기 시원하게 만나고 또 행복하고. 보물선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주시고 지금 이렇게 많은 걸 내한테 필요한 걸 주기 때문에 영양제이다. 성경학교를 한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믿음이 엄청 생기는 건 아니듯이 영양제도 한 번 먹으면 막 갑자기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축적될수록 건강해지는 거니까. 친구들을 못 만나서 많이 그립고 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전사님들, 우리 부장 선생님들, 교회 모든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전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런 아이들의 예배를 향한 열정, 기뻐 뛰면서 율동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건강하고 어찌됐든 제자리에서 지켜줘서 참 감사하고 끝까지 잘 견뎌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고요. 저는 이제 이게 누구도 겪지 못한 이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예배가 많이 회복되지 못하고 스톱된 상태에서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렇게 줌으로 성경학교가 실시하게 되는데
이 성경학교 이 시즌만큼은 좀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학교에 선택을 해야지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건강하게 아무도 병 걸리지 않고 그냥 코로나 조심히 해가지고 그냥 건강하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소식입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특별히 오늘까지 영유아부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일정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서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여름 성경학교와 스레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단계가 4단계로 계속해서 지속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교회 학교 예배를 군지함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신 예물을 화면에 보이시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와 함께 성경을 읽어요 우함성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1교구 10구역 오정현 안수집사님, 권유승 원사님 가정에서 교직원과 교육부 교사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나누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7월의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를 향하여 비춰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어려움의 시간이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어갈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제부터 시작되어진
어제부터 시작되어진 여러분 성경학교의 사역 한 부서마다 함께 하실 그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 각각의 가정과 어린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